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이고,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짓는 집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내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냐, 이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고 부지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이 삶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느 미술가에 의해서 지어지는 집은 그 집의 안에 화랑처럼 여러 가지 미술 그릴 수 있는 환경과 도구로 가득 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가 짓는 집이라고 보면은 그는 그 음악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집에는 온갖 그 단열재 내지 또 방음제를 가지고 그 집안을 꾸미기 위해서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삶의 내용에 따라서 지어지는 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집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무리 결론의 부분을 집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내가 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진 너희들이 삶 속에 얼마나 집을 지어갈 것이냐, 이걸 말씀한 거예요. 산상수훈에 우리는 중간에 어떤 말씀을 캐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에 주어진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여기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다 라고 하면은,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수없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했어도 너희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고,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경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죠. 그러면은 누가 온유한 사람이고 누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말씀하고 있죠. 또 봅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가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진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는 모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황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관광을 해요. 알고 듣고 끝납니다. 나와 이 아무리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도 읽고 듣고 끝나면은 이 말씀은 내 속에는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이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순교 이 현장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죽고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해도 지키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인들은요, 성경 잘합니다. 다른 사람 교훈 잘합니다. 성경 가지고요 이 얘기들 잘합니다만은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한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런 사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바로 집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어떠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집을 세워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날아가 버리면 상이 없다. 그대로 있는 것은 상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자, 각 사람이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란 자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혹은 풀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비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격이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집 짓는다. 신앙의 삶의 의미를 거기다 두는 것이죠. 세상 집은 돈을 들이기에 따라서 집이 달라집니다. 많은 돈을 들인 집은요, 누가 봐도 야, 저 집은 조합에, 저 집은 자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조합에 이렇게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이면 좋은 집, 좋은 작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집은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재료가 집을 짓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재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돈으로 사람이 어떤 재료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또 그까지 돈 있는 사람이 칭찬을 듣고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하면은 아마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돈이 많다고 하면 천국도 돈으로 살려고 할 것이고 아마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천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딱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어떤 믿음의 삶이냐 어떤 헌신으로 집을 짓느냐 단지 내 믿음과 마음과 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운 집의 재료가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능력은 적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다 희망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삶을 살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집에 재료들은 아주 훌륭한 집으로 지어지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은 집이 어떠한 집이며 우리가 육안으로 내가 짓는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판정이 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공적이 나타난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으로 우리의 공적의 정도를 알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은 나무와 칡과 그리고 풀로 지은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시험이 왔습니다.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신앙의 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집을 금으로 은으로 짓는 집과 같은지 혹은 아니면은 이 땅에서 풀이나 집과 나무로 짓는 집과 같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그래, 너 한번 테스트해보마. 테스트해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귀에게 하나님 나 아무개 누구 좀 테스트 좀 해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와서 한 사람의 재산을, 건강을, 자녀를 몽땅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한 믿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쫄딱 망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곁에 있던 아내도 당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복 다 놓쳤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내 집은 금이야, 내 집은 은이야, 내 집은 보석이야 라고 하는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 테스트하고 나보니까 너 집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무로 지었네, 풀로 지었네, 지푸로 지었어, 다 타버렸지 않냐? 너 그 테스트에서 다 무너졌잖아. 이런 하나님의 결과가 언젠가는 우리 앞에 오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불살라지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된 집이 아니고 불이 타지 않는 오히려 시험 앞에 더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집인지를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이런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죠. 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터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유입니다. 이 집은 뭘 말합니까? 이 집은 기초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했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고 어떻게 지키느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다. 결과를 말한 것이 여기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견고성과 신앙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의 견고성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가야 될 터가 그리고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들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마음이 통하면 하고 통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주님과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신앙의 삶의 터를요, 인간관계를 중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우선으로 터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신앙이라는 장식품을 내리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삶이 터고 그 중심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터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종교인들이 더 많다. 성경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쭉정이들은 많지만 알고 보면 적어요. 이런 성경 말씀들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기에 참신앙이 있다, 바알이 있다, 아세라가 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인생의 집을, 사업의 집을, 직장의 집을, 가정의 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재료냐 중요한 것이죠. 성경 금, 은, 보석나무, 풀, 집 참 중요한 것이, 여기 재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하는 재료다, 하나는 불변하는 재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불이 그를 갖다가 지나가면요, 그 재료가 다 달라지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것은 내게 주은 달란트나 재능이냐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충성스럽게 살았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동일한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에 양은 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벌기 위해서 하면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나 너희들이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는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그 공력을 따라서 주어지는 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상급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면류관 5가지로 말씀했대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만 받는다고 하면은 좀 덜 시시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맨 마지막에 치러집니다.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받습니다. 그 월계관을 받은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과 가죽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따른 결과, 예수를 따른 결과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마라톤에서 월계관 쓰고 영웅 대접을 받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통치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통치권.
그 나라에 가서 가까스로 구원받아서 뭐 하나님 나라에 뭐 불평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맨날 통치나 받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야죠. 할렐루야. 세상 왕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지도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4, 5년 지나면 끝납니다. 저 북녘 땅에 그렇게 통치자로 떵떵댔던 김일성이도 죽었고 김정일이도 죽었고 중국의 떵떵댔던 진시황도 죽었고 세상 통치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너희들을 다시는 밤 들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 나라 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느 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신 목사님, 총신대학교 교수도 역임했고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회하셨고 아주 가는 곳마다 휘황찬란한 이력서를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튼 뭐만인지 못 맡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간증대로 가면 천국과 지옥을 가봤답니다. 근데 지옥에 갔더니 그분 얘기 그대로면 어떤 목사님도 와 있더래요. 목사님도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장로들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들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 간증대로라고 천당 가서 제가 안내하는 천사에게 내가 장차 천당 올 집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저기 있다고. 가보니까는 나무 몇 개 이렇게 얹었고 지붕도 없고 벽도 아직 미완성이 그렇더래요. 깜짝 놀라 나중에 깼죠. 그가 그것을 보고 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교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섬기자.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인도에 가서 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섬기는 선교사의 역할을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분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 주어진 모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변하지 않는 재료죠. 이건 뭔가요? 우리 신앙이나 모든 삶 속에 얼만큼 변치 않는 사람이냐 변하는 사람이냐. 변하는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이다. 변치 않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네요. 그 무더웠던 날씨가 벌써 지나고 이제는 선선해지는 가을이라고 하는, 좀 있으면 또 눈이 내립니다. 좀 있으면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또 빠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천사의 받들에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천사가 저희가 내 집이다 알려줄 때 그때 가서 내 집이 왜 저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그 집을 아름답게 짓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